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 예배를 위해서 강현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게 하시고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기쁜 날,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신 말씀을 알면서도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실족하고 범죄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주한 모습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흰눈같이 깨끗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돌같이 굳어진 저희들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옥토밭에 떨어지는 귀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만이라도 따뜻한 미소로 내가 먼저 인사를 나누게 하시고 한 주간도 힘들게 살아온 몸과 마음이 서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셨사오니 지난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도 우리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 앞에 거듭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화평과 섬김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 많은 시띠나무를 다듬어 귀한 언약궤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온전히 다듬어지지 못한 저희들의 가시 많은 속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귀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알곡 신자들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거두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나누는 말과 행위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와 직장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자녀들에게 육신의 거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지 마디마디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며 우리 모두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내 가정, 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역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지혜를 그리고 성령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움받은 곳에서 주님의 동역자로 수고하시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오직 믿음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또 찬양을 돌리는 대원들에게도 언제나 믿음 안에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 나와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는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계란을, 부활절 되며 계란을 선물로 드리죠. 2개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계란은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전영선 자매가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특별히 부활절 계란을 기쁨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비록 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생활도 거기서 하지만은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이 목사로서는 참 고맙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 마음 함께 받아서 계란 받으면서 또 고마워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16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하다 봐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오래도래 중보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부활절,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것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망하면서 마음 뜻 정성 힘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어느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심령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헌금 드려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갖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특별 헌금 드려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려옵니다. 우리 집안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불쌍의 마음, 강렬의 마음 담아서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갖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서원하면서 예물 또한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건물에 낙후화된 것들을 감안하면서 특별히 시설헌금 바치는 자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그 모든 것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말 4월 초가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봄 기운의 나른함이 피어오릅니다. 성경은 그때를 아비벌 혹은 니산월 이렇게 부르지요. 그 즈음에 지켜지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구약 전체의 시각으로 보면 이 3개의 절기가 단순히 구약의 어떤 농사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구약시대의 절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심오한 계시와 섭리를 이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로 돌아가 봅시다. 세종 목요일로 알려진 성 목요일 오후가 되면은 예루살렘은 유월절 준비로 매우 분주합니다. 가정마다 부엌은 냄비,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파 자르고 달걀 삶고 고추냉이, 소스를 접시에 담아냅니다. 집안에 있는 발효식품들은 모두 다 밖으로 내다 놓습니다. 빵도 누룩을 넣지 않는 마차라고 하는 무교병으로 준비합니다.
집 안팎으로 분주한 시간이 지나면 재빨리 허기를 채우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목요일 저녁 일몰이 지나고 나면 드디어 니산월 14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력에 의하면 하루는 그날 일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몰 대략 오후 6시경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성경에도 그걸 감안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목요일 오후를 보내고 이제 그날 저녁, 드디어 14일 저녁이 되어 허기진 상태에서 과식을 하게 되면은 정작 예배 시간에는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6월절 준비를 위해서 분주한 상황을 이렇게 감안해 보면은 주님의 이런 안타까운 음성을 듣게 되는 제자들의 형편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 14일 저녁 식사는 그 양이 푸짐하고 포도주도 곁들여집니다. 6월절 예식은 해질녘에 시작해서 자정무렵이어야 끝이 납니다. 더욱이 그 잔치는 며칠간의 고단한 여행과 분주한 준비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서 이 예식이 끝나고 잠자리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6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을 연행하려고 계획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칭송을 받던 사람을 백주에 연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큰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동안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이 몇십만 명이 넘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을 하시고 베다니에서 주로 주무셨어. 밖으로 나오셔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요, 예수님이.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막막해하는 사람들, 그들에 찾아가서 돈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유대교 과정들이 일몰이 시작되어서 이제 6월절 잔치를 즐기느라고 바쁜 상황입니다.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연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연행과 재판은 주님의 지지자 대부분이 잠자리에 들었을 새벽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대략 새벽 4시나 5시경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 때가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6월절 잔치를 마친 후 새벽까지 깨어 있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친 무리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대다수는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 그날의 첫 성전 예배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 안으로 입장하기 전에 이미 비밀 재판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성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은 백성과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유추해 볼 때 이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에 관한 재판이 은밀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애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을 감안해 보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영렬히 환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확 뒤바뀌어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변심했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과 이들이 달라. 새벽녘까지 깨어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들과 예수님을 칭송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더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월절 잔치에 참여하느라고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모는 6월절 축제 후 대다수가 곤히 잠들었을 때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은
예수님이 보낸 마지막 주간에 대해서 풍성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축제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 가정에 가면은 세데르라고 하는 불리는 유월절 잔치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날 잔치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기적적인 이야기를 다시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를 묵상하는 겁니다. 즉 애굽에서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드디어 그 유월절 잔치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을 보면은 유월절에 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랍비들은 이 구절을 이 밤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다려야 한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린아이가 유월절 저녁 식사 후에 대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야 4장 5절에 예언됐던 엘리야가 왔는가 안 왔는가를 확인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유월절에 보내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자는 이미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구원자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 단지 한 민족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해방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음침한 권세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애굽에 임한 마지막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치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양의 피가 있을 때 죽음의 심판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랍비들의 주석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문설주에서 양의 피를 보시면서 이삭의 피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꺼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여서 그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랍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셨을 때에 후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내놓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셨다는 사실을 랍비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봄절기로서 유월절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 명칭이 종종 혼용되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일정을 따지다 보면 좀 다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니산월 14일 오후입니다. 니산월 14일 오후면은 니산월 14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목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니산일 14일 오후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일 낮에가 됩니다. 금요일 낮이 됩니다. 그때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그 제물로 바치고 남은 것들을 양고기로 먹는 것은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 니산월 15일이 됩니다. 바로 그때가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즉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 무교절은 니산월 15일입니다. 니산월 15일 일몰 후에 즉 금요일날 저녁에 그들은 양고기를 먹습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7일간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 없는 빵 마차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며 제자들과 나누신 빵이 바로 이 마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차에서 떼어난 조각을 아피코멘이라고 불러요. 아피코멘. 유대인은 이 아피코멘을 잠시 식사 중에 함께를 숨겨두었다가 식사가 끝날 무렵에 꺼내어가지고 모든 참여가 이것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걸 아피코멘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학자인 데이빗 도우브는 예수님 당시에 이 아피코멘은 메시아를 가리켰다고 주장합니다. 즉 마차의 온전한 덩어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그 중에 일부 떼어낸 조각인 아피코멘은 민족에서 떼어져 숨겨진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제 전체적인 빵 조각에서 일부 떼어낸 아피코멘 빵 조각을 들고 이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곧 메시아다 라고 하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편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은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불러요. 즉 무교병은 1차적으로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은 마음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6월절 무교절과 함께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다가 그 다음날 무교절이 시작될 때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금요일날 저녁,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일날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쳐서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은 봄의 절기인 초실절과 겹치게 됩니다. 초실절은 뭡니까? 보리추수의 시작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첫 곡식단을 밭에서 거둬 먼저 하나님께 감사제로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초실절 바로 직전 전날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항상 예언서 한 구절을 낭독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안식일에 이들은 이 말씀을 꼭 낭독을 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의 구원자가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주여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의 곡식 추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요. 이제 안식 후 첫날 곧 초실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 전역에 퍼진 황당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몇 명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여러 제자들 500여 명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뭐예요? 바로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절이 함께 겹쳐요. 이처럼 구약의 봄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고 그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말씀을 주셨건만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듣기는 들어도 가슴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발로 움직여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일체 거기에 문을 닫아버려요. 평가하는 것이지, 구경하는 것이지,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 증언을 받지 않나요? 그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늘의 관점이 아니라 땅의 관점에서 들었고 땅의 관점에서 들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즉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확증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주님의 참되심을 부정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하는 문장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가 아니라 있고, 언제? 지금 현재. 즉 영생은 죽은 이유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높이고 선한 양심을 헌신자처럼 버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미 이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봄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인, 초실절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잊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고 죽어서도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자꾸 세상 것에 오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자만이 날마다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잔뜩 오염되어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백날 소리 지르는데 내 안에 있는 오염을 세서 오염과 더러운 것들을 그걸 보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인 것이지. 부활을 원한다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에 이르러 수가 없어.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죽어지내고 내 더러운 말이 날마다 죽어지내고 내 잘못된 마음이 날마다 내려놓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죽어서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세상에 확인시키고 봐라, 하나님 살아계셨잖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의 그 놀라운 사건 바라보면서 주님 꼭 붙잡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도 이길 수 있고 또한 부활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역사가 예수 부활 내 부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죽어 지내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는,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그렇게 걸어가겠나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마다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